그동안에 듣던 설교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순종하시고 아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각각의 사람도 너무 소중하지만 그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야말로 너무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꾸만 내 하나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공동체를 무시하게 되면 그 하나의 가치도 상실되는 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잘 설명하는 그 단어 중에서 성경은 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몸.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죠? 몸이요.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각각의 지체라는 거죠. 오장육부 백체 중에 여러분이 하나하나를 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따져봅시다. 손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그러면 손이 소중하죠. 우리 몸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손이. 누가 안 소중하대? 소중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손이 내가 소중하니 나는 너희들이랑 달라. 이러고는 몸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 순간에 손은 그저 고기 덩어리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지체라고 하는 이 가치는 너무 많은 의미와 가르침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솔직히 여기서 저 뒷사람과 저 앞사람이 한 교회에 다니지만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어떨 때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헷갈리고, 이런 것들이 결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거죠. 성경 66권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공동체에 대한 강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1년 동안 제가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만 1년 내내 설교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본문이 빈약해서 못할 것 같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네, 가능하니까 저렇게 이야기했지 하면서 통밥으로 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공동체에 대한 주제로만 설교해도 1년 내내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비단 고린도전서 12장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데만 해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 이 공동체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자,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면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의무와 책임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누려야 될 권리와 축복도 말할 수 없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선택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였다면 이제는 이제 교회가 5주년도 지나고 이제 10주년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좀 성숙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 공동체 마인드, 공동체 정신.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가 좀 감수성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안 그렇게 보여도 좀 예민합니다. 아주 풍부하고요. 안 믿으시는데 제가 좀 그래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간혹 어떻게 메시지를 주시냐면 정말로 동화처럼 주셔요. 동화처럼, 영화처럼. 이거는 설명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생활하는 영성의 스타일이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바람이 휘 내 앞에서 이렇게 불어요. 뭐 할 거 없고 이게 신비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제 느낌입니다. 이게 뭐 저 목사님 이상하다 하지 말고 그냥 바람이 새벽 기도 같은데 하면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문을 여는 사람도 없는데 바람이 그냥 내 코끝으로 와가지고 휙 돌고 휙 나갑니다. 그러면 그 바람 때문에 어떤 기도가 자동으로 나오냐면 하나님,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매주일 바람처럼 왔다가 휙 바람처럼 사라지는 성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람 때문에 하나님, 바람 같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뭐 아니면 말고요. 저는 신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요. 동화처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제 주관적인 경험입니까? 여러분은 바람 같은 존재는 아니신가요? 저는 수많은 바람을 맞거든요. 저 앞에 서 있다 보면 바람처럼 휙 왔다가 바람처럼 휙 사라져버리는, 잡을 수도 없고 가둘 수도 없는, 공동체하고는 거리가 먼 분들, 그분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몸이라는 겁니다. 지체라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혹 여러분이 마음이 부담이 되십니까? 나는 교회에 온 지 몇 개월 안 돼요. 이제 겨우 고작 1년인데요. 목사님도 난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고 교회도 빨리 정이 안 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그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보내주셨다면 여러분은 1주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아니면 개척 멤버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1년 된 공동체, 10년 된 공동체 따로 없는 겁니다. 모두가 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 앞뒤에 계시는 분들은 같은 몸에 같은 지체니 우리 자신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다른 분들은 아멘이 없어요? 내가 아멘을 강요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이럴 때는 좀 섭섭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앞뒤에 앉아 계시는 분이 저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다시 설명할게요.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발은 팔한테 소중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상 거리가 제일 멀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몸에서. 이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은 거리가 제일 먼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발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발을 어떻게 닦아요? 혓바닥으로 닦아요, 여러분? 손으로 닦잖아요. 그러면 손이 가고 싶은 곳은 누가 보내주는 겁니까? 여러분, 코로 걷습니까? 발이 걷잖아요. 모두가 소중한 거예요. 아, 저분 이름을 잘 모른다고요?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죠. 손이 심장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리가 폐를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몸에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한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깊이 있게 뼈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자,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호화유람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각각
선실을 배정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침대가 있어요. 바다가 보이는 창이 있습니다. 멋지죠. 그리고 이 배 안에는 춤추는 바도 있고 식당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오락실도 있고 또 운동할 수 있는 트랙도 있습니다. 테니스장도 있어요. 마치 타이타닉 같은 아주 멋진 유람선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개인이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호화 유람선 타보셨어요? 크루즈 여행. 제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100가지 안에 들어가는 게 크루즈 여행이더라고요. 전 정말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 크루즈 여행할 때 갑자기 6시 되면 왜 기상하십시오, 기상하십시오, 식사 시간이 30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크루즈는 없습니다. 지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지가 놀고 싶을 때 노는 겁니다. 식당에 밥 먹는데도 시간이 아주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아침 식사는 아침 6시부터 10시 반까지. 일어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보고, 개인의 사생활과 삶이 존중됩니다. 그 크루즈 여행 안에서는. 멋지죠, 상상만 해도. 그런데 갑자기 그 배에 구멍이 났습니다. 선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선실 밑바닥에 구멍이 났습니다.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구멍을 메우는데 헌신합시다 라고 선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102호실에 있는 승객이 힘들어, 난 잘래, 더 자야 돼. 78호실에 있는 손님이 나 지금 영화 보려고 하는데 무슨 구멍이야, 나 구멍이 뭐고 나 영화 볼래. 나 수영하는 시간인데 팬티 바람으로 어떻게 달려간단 말이야, 나 수영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승객들이 있다면 경상도 말로 할게요, 죽으려고 쉬인 거죠.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죽으려고 용을 쓰는 겁니다. 그거는 밑바닥에 구멍이 났으면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가 있나요? 수영하고 싶을 때 수영할 수가 있나요? 영화 보고 싶을 때 영화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우선은 이 공동체인 배가 안전해야만 그 모든 개인의 사생활과 삶이 존중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어디가 연약한지, 어디가 문제인지 모든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고 헌신하고 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우리가 함께 힘을 보태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살아야 개인의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여러분이 거부하든 아니라고 말하든 간에 교회는 운명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공동체에 헌신해야 될 의무와 또 내지는 또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거 없이 바람 성도님들 바람처럼 불어왔다 바람처럼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부는 그런 계절풍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이까지 설교를 들었는데도 좀 불편하신 분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있습니까? 나라가 없는데 개인의 재산이 어떻게 보호를 받습니까?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개인의 삶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보트피플 알죠? 베트남에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살라고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피신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망명자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트 위에서 그냥 그 망망대해를 떠도는 거죠. 그게 얼마나 괴로운 삶인지 수많은 다큐멘터리 책자를 통해 그걸 설명했습니다. 보트피플들. 여러분 지금도 보트피플들이 있거든요. 자기 나라가 없이
바다 위에서 망망대해를 그냥 방황하며 떠다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애환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겁니다.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있고, 또 반대로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건강한 거죠.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성도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거고, 교회 전체가, 이 공동체가 건강해야 개개인의 성도가 건강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건 두 개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뭐가 우선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5주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올바르지 않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선택해서 뭐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상관없이 모두는 다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똑같은 마인드와 마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함께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곳에 반응하시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칼럼란에 나와 있는데요, 칼럼란을 좀 보시면서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로 부르시는가, 그게 많지만 대표적인 4가지만 오늘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 공동체입니다. 따라 하십시오. 예배 공동체.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창조주를 인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경배하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2단계 제자훈련 성경부터 때 배웠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경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뭡니까? 경배와 찬양할 때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칭찬해드리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칭찬해드리는 행위인데, 우리 인간은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져서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창조주를 인식하면서 우리가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소홀해지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이 예배 공동체 안에 깊이 있게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경험해서 알 겁니다. 하나님이 인식이 잘 안 돼요, 삶 속에서. 그리고는 삶에 내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피조물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게 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네 삶의 주인이 네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인 주자를 붙여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실패되면 그걸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예배해야 합니다. 또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자녀됨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언약 공동체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약속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저마다 교회마다 예배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죠.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 모임, 또 새벽 예배, 이런 공 예배들을
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요즘 현대는 그런 예배들을 굉장히 많이 없애죠. 현대인들을 좀 이렇게 도와주고 인정해줘야 된다는 이름으로 예배를 없앱니다. 주일 한 번 예배 있는 교회도 있어요. 저녁 예배도 없앱니다. 새벽 예배도 없습니다. 수요 예배도 최소화시키고요. 무슨 소그룹 모임으로 합니다.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없애는 것은. 왜냐하면 성경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놓고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청장년이 약 180명 정도 출석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녁 예배 오시는 분들이 한 3, 40명,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한 3, 40명,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한두 분. 여러분,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오십시오. 우리가 예배해야 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를 위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위해서 해줄 게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라도 있어 주십시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놀고 먹는 그런 동아리 같은 그런 친교 공동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친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임을, 끊임없이 그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누려야 되는 예배 공동체임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십시오.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꼭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모두가 비전 공동체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여러분, 이 환상은 어떤 환상입니까? 뭘 보는 겁니까? 마지막 날에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그날을 사도 요한이 지금 보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왜 그것을 보는 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마지막 그 구원의 잔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자, 비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인식하면 그 꿈에 우리 자신의 꿈이 인식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꿈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꿈을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꿈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개인의 꿈이 헌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깝깝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게 우리한테 유익이 될까? 유익이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꿈은 사람을 살리는 꿈이고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지 말아야 될 직업들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사람을 해치거나 또 사회를 해치거나 가정을 파괴하는 직업들은 갖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걸까요? 도박장, 하우스 같은 거, 그 다음에 담배 파는 거, 사람의 몸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룸사롱 같은 가정을 파괴하는 거, 그 다음에 마약 판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로 가지지 말아야 될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사람을 살리고 이 땅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데 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직업이라도 귀천이 없습니다만은 그 직업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직업에 기여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돈 벌어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비전에 내 비전이 기여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목사가 바라보고 목사가 바라보는 것을 성도들이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서로 바라보는 존재라기보다도 서로 같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훨씬 더 행복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서로 바라보다 보면 집착하게 됩니다. 서로. 그리고 권태가 옵니다. 계속 서로만 바라보면. 그러나 같은 곳을 바라보면 풍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면 함께 손을 잡고 롱런하며 걸을 수가 있어요. 목사가 바라보는 곳을 성도가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비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잖아요. 목사 보는 데가 따르고 장로님 보는 데가 따르고 성도들이 보는 데가 달라요. 그래서 찌고먹고 싸우는 거죠, 이게. 여러분, 혹시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저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면 제가 여러분 앞에 군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가고자 하는 그 비전과 방향이 여러분의 인격에 소상을 주거나 또 여러분의 인간성을 파괴하거나 가정을 파괴하거나 재산상에 심각한 손해를 미치지 않는 것이라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교회가 하려고 하는 그 비전은, 그래서 저는 어디에 자꾸 맞추려고 합니까? 성도들이 뭘 원하나? 성도들이 뭘 원하나? 이러다 보면요, 배가 산으로 갑니다. 목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하나님이 뭘 보시나?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거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보고 그것을 선포하면 성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일을 본다면 목사님이 뭘 보시나? 뭘 원하시나? 이런 것들을 함께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전 공동체입니다. 저는 독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무시하려고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비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또 지도자가 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사랑 공동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독교는 다른 미사 요구가 필요 없이 사랑이란 말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어떤 종교이죠. 특별히 기독교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되거든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몸처럼.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너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소중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죠. 와, 한 분 한 분이 나처럼 너무 소중하네. 그러면서 존중하고 공감해 주는 거죠. 교회에서 왜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고 싸웁니까? 추적해보면 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언제나 남하고 다투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떤 나랑 다른 것도 인정하게 되고 좀 나와 다른 어떤 가치관과
신앙관도 인정하게 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공감해 줄 수 있게 되는 거고 인정해 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사랑의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 사랑의 공동체가 이 공동체를 또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함께 책임 맡는 겁니다. 책임을 맡는 겁니다. 예전에 TV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어떤 아이디어 상품을 가지고 나오면 회사 사장님들이 쭉 앉아 있는데 그 아이디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자, 구입하실 분들 금액을 눌러주세요 하면 따라락 따라락 하면서 금액이 올라갑니다. 금액이 먼저 나옵니다. 1억 나왔으면 와, 1억 어떤 사장님 눌렀습니까? 하면 어떤 사장님. 왜 이 제품을 1억에 사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이런 가치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나는 1억을 기꺼이 투자하겠다고. 어떤 데는 10억, 20억도 투자하는 걸 봤습니다. 가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가치 있기 때문에 그걸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교회에 여러분이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함께 하는데 그 교회가 가치 없는 곳이라면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리도 없겠죠. 여러분이 모르긴 몰라도 그 교회를 선택하기 전에 두루두루 다른 교회들 다 한 번씩 순방하고 신방하고 오셨어요. 목사가 신방해야 되는데 성도가 요즘 교회를 신방하고 다니시거든요. 다니면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결정한 거죠.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그 교회가 내가 뿌리를 내리고 함께 해야 될 교회다. 나름대로 가치를 평가한 거죠. 참, 그 가치를. 그렇게 가치를 평가했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공동체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약 1000평이 되는 하나님이 땅을 그래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년 후에는 이 땅을 구입하는 조건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나갔으니까 2년 남았죠. 그리고 나름대로 덩어리가 좀 큽니다. 5주년 때 보셨습니까? 오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야, 교회가 이쁘다 이런 것도 있었네요. 그러면서 다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월세가 370만 원 나가요. 월.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사례비가 나가야 되죠. 그 외에도 각 부서에 필요한데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청장년 180명이 공이 출석하는 교회인데 10의 1조 생활하는 사람은 40여 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30명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 같은 그렇게 존재로 사라지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10의 1조를 얘기하시면서 내 창고에 양식이 가득하게 하라. 내가 네 창고에 넘치도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1,000원, 만원 헌금하시는 분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가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기꺼이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함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은 성의 없이 1,000원, 2,000원 내고 갑니다. 그 1,000원, 2,000원도 여러분의 소중한 땀방울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받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교회가 그걸로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교회가 우리 모두가 180명 중에 100명만 10의 1조를 해도 우리는요 정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10의 1조를 하지 않습니다. 예의상 미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공동체 마인드는 아니죠. 정말 이 교회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투자하고 함께 세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10의 1조 생활을 하십시오.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함께 지는 거예요. 함께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겠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죠.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와 사도의 발 앞에 두고 함께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또 가난한 자를 돕게 하고 몇 명의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그 재정적으로도 함께 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위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사역이. 이것은요, 개인이 피곤하고 힘들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자리에 있을 뿐이지 내 형편 처지를 말하면서 그럼 못하겠어요?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 사명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중고등학교 유치부 애들 헌금 안 하잖아요. 돈 안 되는 애들이에요. 돈 안 되는 애들. 돈을 먹는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껏 걔들을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헌금 구조로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돕고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은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냈다고요? 내 새끼들 없다고요? 그게 아니죠. 이 공동체는 모두가 다 유치원 애들, 아동부 애들, 중고등부 애들, 청년부 애들이 내 자녀고 내 영적인 아들, 딸인 겁니다. 함께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120년 전에 복음을 전해받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필요한 민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올여름에 몽골에 의료 선교를 떠날 예정입니다. 청년부가 주최하지만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혹시 마음이 있는 분들은 함께 헌신해 주십시오. 묻습니다. 우리 애 데리고 가도 돼요? 안 됩니다. 사역에는 애들 데리고 오면 힘듭니다. 애들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팀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여행 간다면 가족 동반 여행으로는 좋은데 사역할 때는 아이들 데리고 가는 게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혼자 오실 수 있는 분들 그럼 우리 애만 보내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나중에 한번 애들만 가는 거 만들어 볼 테니까요. 지금은 좀 힘듭니다. 세계복음화는 모두가 다 헌신해야 될. 우리가 북한 선교 왜 합니까? 왜 몽골 선교를 해야 됩니까? 왜 다른 민족을 도와야 됩니까?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말이에요. 여러분 개개인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만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누구한테요? 사람한테,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제 목회 철학 중에 여러분이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목회 철학 중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목회 철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 칭찬받지 못하고 요거도 먹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라면 저는 공동의회를 열 겁니다. 누가 뭐래도. 그리고 교회를 문 닫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일보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10년 전에 통계인 것 같아요. 5만 개 교회라는 게. 근데 알고 봤더니 77,900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5분만 걸어가면 다 교회에 도달합니다. 근데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 요거도 먹는 교회가 그 지역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77,900개가 넘는 거의 8만 개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5분만 걸어가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 진접당해서 손가락질 받고 요거도 먹는다면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도가 아무리 많고 헌금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요거도 먹는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다른 교회를 찾아가서 부목사를 하든지 선교사 하든지 가고 여러분도
여러분 집에서 5분만 걸으면 교회가 있으니까 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왜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가 힘들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도와야 하는 겁니까? 교회가 왜 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장학금을 내고 헌신해야 합니까? 쇼맨십이 아니고 그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에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주민들한테 그 교회는 참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다.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근데 반대로 그 교회는 시끄럽기만 시끄럽다. 주차 때문에 고통스럽다. 저 교회가 도대체 하는 일이 뭔가? 저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노는 교회인가? 이런 소리가 더 많이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분명히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교회를 우리가 문 닫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많고 헌금이 많이 들어도 만약 그렇지 않고 요거도 먹는 교회임에도 계속 교회를 유지해야 된다면 그것은 목사 돈벌이 하는 직장에 불과한 겁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이 있고 교회가 힘들어도 지역 사회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사명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꿔봅니다. 이 진접의 오남 작년 이 근방에 반경 10km 안에 우리 교회 10km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교회 때문에 덕을 봐야 합니다. 유익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소문이 나고 박수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빚을 못 갚아도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고집을 꺾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로서, 비전 공동체로서, 사랑 공동체로서, 사명 공동체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공동체에 헌신해 주실 때 이 교회는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